어렸을 때 어머니가 TV를 보다가 그 청와대 있잖아요. 청와대 보면 그때는 흑백이었는데도 그렇게 화려하게 보였었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보시면서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만 살더라도 저런 궁궐 같은 집에서 한 번만 살아보고 싶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저런 궁궐에 살아야 되는구나. 모든 사람은 저런 궁궐에 살고 궁궐 같은 저 청와대에서 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나 보다. 뭐 그랬는데 복음을 듣고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요. 참 어머니가 어렵게 살아오셨구나. 힘들게 살아오셨구나. 인생을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그 궁궐같이 화려한 청와대 보면서 저런 데 살면 어떤 마음일까? 또 저런 데 살면은 지금의 입장과 같이 자기 당신의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는 그런 어려움과 상관없이 참 평안하게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청와대에 살면은 뭐 기분이 좋겠죠. 청와대 같은 뭐 큰 집에서 살면은 좀 지금에 있는 어떤 환경에 비하면 뭐 화려하니까 좋겠죠. 근데 거기 살면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 없겠습니까? 오히려 더 많을 텐데요, 그렇죠? 부자이면 부자일수록 더 많은 고민을 안고 산다고 누군가가 말을 하더라고요. 높이 올라간 만큼 떨어질 때는 더 큰 가속도를 붓고 떨어지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왜 그 말씀 하셨을까?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단 하루 살더라도 그런 집에서 한번 살고 싶다. 뭐 그 이야기는 반증을 하는 거겠죠. 지금 힘드니까. 그래서 악착같이 돈 벌기 위해서 돈 하셨나 보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공이 뭡니까? 성공이 뭐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이 한마디를 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러면서 전서 12장에 보니까 헛되지 않는 것 하나가 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성공자에 비하면 별 볼품 없는 것 같으나 우리는 그들이 갖고 있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별 볼 없는 인생 같지만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요. 저와 여러분을 성공하게 하셨어요. 어떤 성공을 하게 하셨냐면요. 인생을 성공하게 하셨어요.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성공하게 하셨어요. 불신자들은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을 죽기 살기로 뭔지 모르지만 성공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공이 뭐겠습니까? 남들보다 우위에 있는 것, 남들보다 많이 갖고 있는 것. 어떤 자살하는 남자를 만났는데 자기 친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자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수억이 있어요. 너무 부자예요. 근데 자기 친구들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 쪽팔려서 못 살겠대요. 자살하려고 수면제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그러면 어느 정도 있어야 편안하겠습니까? 저 아라비아 그 만수르 그 왕자처럼 부자면은 우리보다 뭐 10곱절 뭐 많이 먹습니까? 똥을 우리보다 많이 싸겠죠. 뭐 7곱절 많이 먹으면. 뭐가 성공이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되는 인생 성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생 성공한 자,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요, 하나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인생 성공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공한 믿음의 선진들을 보니까 항상 그들은 언약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임마누엘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낸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언약을 붙잡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곳에 24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통하여 빛이 발산되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인생 자체가 플랫폼이 되어 전도 망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보니까요, 응답받는 삶을 살았던 언약의 사람들을 보니까 인생 주인이 내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인생 주인은 나잖아요. 사단의 신고는 그 망대 속에서는 내가 중심이 되고 세상의 방법이 중심이 된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나왔던 믿음의 선지들과 그 언약을 전달했던 제자들의 삶을 보니까 인생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그리스도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 속에서 혼자서도 살아남는 비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인생 주인이 바뀌면 24 영적 예배가 되므로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인생 성공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불신자들의 그런 화려함을 많이 부러워합니다. 왜 부러워할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은 육으로란 것은 육입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지 세상에 그 불신자들의 그 화려함 속에 오는 그것을 가지고 부러워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같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우리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로 바뀌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왔던 믿음의 선진들과 복음 전했던 전도 제자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모든 삶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배경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3절기, 세 절기를 매년마다 지키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누려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누릴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정말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와 그 배경을 누림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응답을 누리게 되죠. 그러면 이 응답을 인하여 멸망을 받는 이 시대가 살아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멸망을 막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시대의 전도자들입니다. 재앙 막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개인과 가문과 지역에 들어오고 있는 저주를 막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시대 살릴 전도자들임을 믿습니다. 정말 이것이 인생 성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일 24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지 아니하면 세상의 화려함에 내 스스로가 위축됩니다. 나를 가소평가하고, 남은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남은 화려한데 나는 왜 초라할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지난주 말씀과 같이 성전됐어요. 성전됐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를 통하여 세계 복음을 이뤄나가십니다. 이게 인생 성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있는 현장 속에서 성공자의 모습이 불신자들에게는 부러움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성공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니까 실패한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공한 실패자 니고데모라고 했습니다. 현장에는 화려하고 좋은 명예와 좋은 직위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들은 성공했으나 실패한 자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니고데모와 같이 모든 것을 가졌고 소유했지만 한 가지를 몰라서 그래요.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은 만인이 갖고 있는 것은 없어도 우리는 그들이 갖고 있지 않는 유일한 복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께 나와 물어보죠. 근데 니고데모라는 뜻이 성공한 정복자라는 뜻이랍니다. 이 이름의 뜻이 성공한 정복자랍니다. 그 이름에 나왔듯이 유대인 중에 최고 상류층이 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지도자, 옛날 성경에는 관원이라고 나왔고 지금은 지도자라고 나옵니다. 근데 헬라 원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 민족을 통솔하고 이끌어가는 종교 지도자들의 최고의 모임이 되는 사내들인 공회가 있습니다. 71명이 그 속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부자냐면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바를 수 있는 모략과 침량을 100근이나 선뜻 내놓을 만큼 어마어마한 양이지만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 몰약을 선뜻 내놓습니다. 그럼 돈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대낮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1절 보세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학력 있죠, 빽 있죠, 배경 있죠, 고위층이죠, 상류층이죠, 돈 있죠. 부족함이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는 부러움의 대상자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벌건 대낮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왜 밤에 찾아갔을까요? 원문에 보면 이 밤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 합니다. 외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칠흑 같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최고의 상류층에 있던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것도 별 볼 일 없고 사람들이 그냥 멸시했던 그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뭔가를 얻고자, 이유는 안 나왔지만 뭔가를 찾고자, 쉽게 말하면 면담하러 간 거겠죠. 상담하러.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뭐라고 말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표적을 아무것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이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보니까 당신은 분명 하나님께서 보내신 랍비 선생인 줄 압니다. 근데 예수님은 선생이 아니잖아요. 랍비가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를 봤을 때 그냥 보통 그냥 랍비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랍비고 선생님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건 맞는데 직분이 틀렸다는 것이잖아요. 그냥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 니고데모는 본 거죠. 그냥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과 같은 그 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를 본 것입니다. 뭘 보고요? 예수님이 행한 표적을 보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을 현장을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임하라 그러잖아요. 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거듭나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는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납비는 표적을 보고, 이 니고데모는 표적만 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좋은 선생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뭔가 좋은 좋은 말씀을 얻고자 했을 거겠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남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헬라 원문을 직역을 하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위로부터 성령의 역사에 일어나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봤어요? 하나님 나라를 봤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가 인생 성공한 자입니다. 4절 보세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는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성공했어도 아무리 좋은 상류층 집안이 있을지라도 영의 생각을 하지 못한 육의 생각을 갖고 있는 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육신적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에 그 의정을 못 알아들으니까 아니 어찌 내가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납니까? 그 말을 하죠. 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은 뭡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물 세례를 받잖아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6절에 말씀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거듭남은 어떻게 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표면적인 육신적인 육의 생각을 가지고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영의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니고데모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며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더 사실적으로 하면 그 전에 성령의 역사 속에 그것을 깨닫도록 우리를 도와주셨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임했는지,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 증상과 그 표적을 보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육의 사람은 그걸 모르죠. 보세요.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육의 생각을 갖고 있는 자는 영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10절에 예수님이 지적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영적 무지를 지적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유대인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최고의 그 정점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의 그 일원으로서 구약의 그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 그 너가 왜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냐? 왜 못 알아들을까요? 모든 것을 복음 중심, 언약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율법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한 사람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고 나서 율법, 사람이 지킬 수 있는 행위 중심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 영의 생각은, 영의 말씀은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 자꾸 이렇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복음과 언약을 놓쳐버리잖아요. 이 니고데모와 같이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만 들으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깨닫는 그 하나님의 말씀.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성경 자체가 그 말씀인데 모든 관점이 나 중심적으로 보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성공한 실패자라고 붙잡았어요. 아니 최고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그 최고의 권위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 그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어찌 이 말을 못 알아듣냐 이 말이잖아요. 구약은 온통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 쉽게 말하면 구원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마지막 절 21절 보겠습니다.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육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죠. 그러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땅에 있는 일을 임의로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어디서 왔다 어떻게 간다. 그 하물며 그 성령께서 그러한 일을 비유로 들었는데 하물며 그것을 땅의 일을 우리가 알게 했는데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도무지 안 믿는 거죠. 즉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지적을 한 것입니다. 꼬집어서.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말씀대로 오시고 언약대로 오셨던 그 하나님이신 예수, 독생하신 예수, 그 인자 외에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건 뭘 말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말하는 거죠.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뭡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는 가운데 다 죽게 되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놋을 가지고 뱀을 만들어 높이 들어라. 그것을 바라본 자마다 살리라. 그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과 부활하실 것과 승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알아듣지 못한 니고데모에게 영적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될 십자가에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왜냐? 육에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다. 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약속하신 대로 승천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서 다시 오시는 성령을 말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인자가 들려야 된다.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굴 믿는 자요? 십자가에 죽은 것과 그 부활을 믿는 자를 영생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거듭남의 비밀을 알 수 있고 그래야만 거듭날 수가 있으니 표적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은 것과 그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줘야만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라면 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누굴 믿지 아니하므로? 예수를 안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을 인용한 거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 정확하게 영적 사실, 정확한 복음의 핵심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담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큰 교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자, 분명히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렇죠? 종교 지도자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어떻게 임했어요? 3절과 같이 거듭났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한 순간부터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구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게 거듭난 것입니다. 5절 말씀과 같이 물과 성령으로 났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적으로 임한 것입니다. 그죠? 근데 니고데모는 뭘 모르는 겁니까?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아무도 가르쳐주지 못하는 이 비밀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보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아무도 가르쳐주지 못하는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그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이 내가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며 어떻게 믿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은 구원받은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실로 이루어졌잖아요.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곧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사실적인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과 승천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보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건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죠. 아무도 알 수도 없고요. 니고데모는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릴 것은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나라. (15절) (16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신 나라 뭐예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그 축복, 영적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라입니다. 내 안에 이루어졌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 안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겠어요? 무한한 하나님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니까 에스겔 37장에 그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났잖아요. 살아난 그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살아 역사에서 역동케 하는 그 능력이 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안에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아, 내 연약함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라거든요. 이걸 누려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렸던 에덴의 축복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잖아요.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됐어요. 하나님 주신 나라. 이건 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디에서요? 중요한 거죠. 이제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 가지 나라가 있죠.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의식주 중심으로 살고 있는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단의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다고 그래요. 사단이 왕노릇하는 사단의 나라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한 것, 어둠을 더 사랑한 것. 왜 그럴까요? 사단의 나라니까. 사단의 나라에서 태어나서 사단의
지배 아래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니까 악한 것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살아야 될 궁극적인 이유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 속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21절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가 그 빛을 보고 나오도록. 진리를 짜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네. 이 세 가지의 나라 속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 속에, 사단의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고 있어요. 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저와 여러분 찾고 나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요.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것이 되면은 제자의 정체성으로 확립됩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따라다니는 무리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제자의 정체성이 확립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울 것이 없게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 15절에 나온 내용과 같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이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우리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 삼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이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나온 내용과 같이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니까 귀신 들은 자를 살릴 것이니까 그 이름은 나갈 때 복음이 선포될 때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할 거니까 두려울 것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지난주 말씀과 같이 성령의 역사의 그 충만함이 충만토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땅끝까지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로마까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충만되면 두려울 것이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제자라는 그 정체성을 기도로서 확립하시길 바랍니다. 아니요, 기도하면 확립이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제자는 두려움 것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되면 다 얻었다라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다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모든 것을 다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 제자들을 현장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전해라. 이 속에 모든 것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을 전달하는 것에 모든 것 다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담대히 증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모든 것 다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선교 속에 모든 것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을 속단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자들은 모든 것에 일에 속단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환난을 통해서 흩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삶을 통해서 이게 여긴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거지만요. 하나님은 이후에 더 좋은 것을 남겨주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제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이 됐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포로로 속고로 갈 필요가 없는 세계 선교가 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문이 닫힌 것 같이 보여졌으나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응답을 해놓으셨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은 막습니다. 이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통해서 유럽 복음화의 마게도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에 속단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남겨놨기 때문에.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내가 가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으로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인생 성공자의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살아가던 우리의 현장에 말씀을 주시고 성취될 언약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공한 실패자 니고데모를 교훈 삼아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나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사실적인 영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식주만 하는 세상 나라에서, 사단의 임금 노릇하는 사단의 나라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기도로 체험하다가 제자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현장 속에 세계복음 237 나라 5천 종족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작품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